하나님은 인간을 두 번 창조했습니다. 그 두 번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창조는 그럼 뭐냐? 그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중생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재창조인데 우리 타락한 인간을 중생시키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그 첫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악을 선택하도록 했느냐, 사탄의 유혹 받게 했느냐 하지만은 완전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시켰으면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다시 창조한다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다 멸망시키고 제거하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재창조하는 타락한 인간을 다시 소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시 살리는 거죠. 그 첫 창조 때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창조 때는 어른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재창조 때는 어린 아이로 창조하십니다. 어린 아이로. 자,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데 완전한 어른으로 영적 재창조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로 출생시키는 거예요. 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태어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 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재창조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재창조받았어도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어른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 창조하셨을까? 재창조하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죄를 선택해 갖고 그냥 실패했어요. 뭐 실패했다기보다도 그 죄를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 했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로 창조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인간으로 인격으로 다 갖추어 있죠. 어린 아이가. 그렇죠? 어린 아이는 반쪽 인간이다 이렇게 안 하죠. 어린 아이도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해치면은 똑같이 일반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이죠. 아직 자기 행동을 올바로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으면 어린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한 방법을 어린아이로 하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능력 발휘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예요. 근데 육체적인 어린 아기가 완전한 인간이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 어린 아이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모든 걸 다 갖춰 있어요. 어린 아기처럼. 그런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나무에 씨앗이 있어요. 나무가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이제 심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 씨앗이 있으면 씨앗 속에는 나무의 속성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죠. 그 씨앗 속에. 근데 나무처럼 안 보여. 근데 속에는 다 있어요. 영적 어린 아이가 그런 의미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씨앗 속에 다 배태되어 있다. 어려운 말로 지니고 있는데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죠. 물을 주면서. 그럼 씨앗이 싹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속에 있는 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속에는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완전한 영적 사람이에요. 속에서는. 그런데 겉에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한 사람은 씨앗이 자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 피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덜 된 인간을 아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원래 완벽한 인간인데 속에 씨앗 속에 있듯이 배태되어 있는 것을 피어오르게 하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일단 내 속에는 영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완벽해요. 근데 이것을
완벽한 것을 피어오르게 해야 돼요. 자, 씨앗이 싹이 트고 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계속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체적인 어린아이도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또 분유를 먹고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야 자라죠.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생한 사람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적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사람, 영적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에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는, 이거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계속 호흡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했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1차적으로는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셨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함께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한 단계 더 진전했어요. 발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나 또 그 말씀을 읽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잖아요. 이게 마음에 새기라, 지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해 주셔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 혼자 소화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이 소화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에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시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심성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생명이, 영적 생명이.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발휘하기.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했죠. 우리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있더라도. 그 점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워나가야 돼. 자라가야 된다. 점점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피어오르면은 죄성이나 죄의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피어오를수록.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첫 번째 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3절 후반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올바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성령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요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런 식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식이에요, 요 표현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 조건이 있어요. 계속 나는 구원받았는데, 중생했는데 육신을 계속 따라간다, 죄악의 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중생했다는 건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중생받은 사람은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중생받은 사람은. 그 가짜 중생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죄악의 길로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기준은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보혈을 믿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씻고 있는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확인되면은 나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먹어지나요? 말씀을 자꾸 먹어진다, 읽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중생했다는 증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싶고 하죠? 그러면 내 영혼이 숨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나요? 읽고 있나요?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그럼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약하더라도 하느냐, 약하더라도 숨을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우리의 죄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처럼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쪽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뭔가 지배하고 그걸 통해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율법의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밑에서.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원받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허덕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뭐냐?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 말고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뭐냐? 그게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런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 찬양과 이 감사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 때문에. 죄악에 시달리니까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뭐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의 습성이 있고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은 용서받는 거죠. 그럼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성령을 따르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하는 사람은 삶이 좀 불편하고 좀 어떤 인격적으로 고상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중생받는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요 몇 가지 조건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육체의 일과는 정반대죠.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비교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1차적으로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나는 중생했는가? 재창조된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 확인하고 성경에서 스스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처럼 고통당하고 그냥 휩쓸려 다니고 뭐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믿어도 믿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나님 나라 사역자는 교회 봉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내가 좀 믿음이 약해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추석 명절 앞두고 가족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설교를.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하려면 제가 지금 지적한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열매는 어떻게 해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느냐? 오랜 기간 동안 성령과 교제 동행한 사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와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오고, 기도하는데 병자가 고쳐지고, 그건 순간적으로 와요. 은사는. 열매는 오랜 기간이 걸쳐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은사 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내 인격이 변화돼요. 내 자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비교한다면 은사를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를 기본적으로 원해야 되죠. 열매 바탕 위에 은사가 임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할 수가 있고, 이걸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강물이 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이거 재는 거예요. 좀 가서 쟀더니 발목에, 좀 더 가서 쟀더니 무릎에, 좀 더 가서 쟀더니 허리에, 좀 더 가서 쟀더니 옛날 성경에는 창이랬다. 가득 찼다. 흘러 넘쳤다. 그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게, 걸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생수잖아요. 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수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우리 배에서.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나온다 했어요. 우리 배에서. 우리 배는 성전이잖아요.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되고, 내 배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수의 강의 은혜를 받고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문 만날 때, 또 이웃을 만날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점점 흘러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난다 했어요. 내가 충만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쉐마 공식에서 알았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여러분, 이거 목표인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못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열매가 가장 크게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래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